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나 싶더니만 또 갑자기 늘어나서 2단계에서 3단계 거치지 않고 이제 10일부터 4단계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다시 말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해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600명, 700명 됐다 갑자기 1000명이 넘고 1300명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또 2000명이 된다든지 그러고서 계속 이 상황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방하고 정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또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크게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서로 막히고 경제가 서로 뒤엉킬 때 여러분 겪는 그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 독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공존해야 되고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하나만 만든다 해도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완제품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무역이라든지 이런 경제들이 올스톱되는 거지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뭔가? 정말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자 이제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어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종착역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종착역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번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은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가 있고. 그래 우리가 나름대로 힘은 썼지만 그 코로나19를 진정시키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쳐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 죽음. 그러면 죽음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자, 이러한 때에 자,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한가? 정말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때 더욱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더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내 믿음은 어떤가.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병들게 할 수 있고 내 육체의 죽음에 가깝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타치하지 못합니다. 타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영역은 정말 견고한가? 이러한 것 속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편 46편 1절 시작. 역시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심으시니 우리가 언제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만날 하나님 가장 큰 도움이시다. 자,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해요. 여러분 땅이 변하는 일만 일어나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땅이 변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땅이 색깔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요. 뭘까? 이 땅이 변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진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위에 흉년을 통해서 지금 자꾸 사막화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땅이 변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날 때 가장 우리 안에 와지는 것들은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방침은 잘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최선을 우리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우리가 갇혀있기보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이런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뭔가 그것이 뭘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이 우리가 정말 우리 머리로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넓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다시 우리 본문 볼게요.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와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육체가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연약할 때 우리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세상자를 빼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지율이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지율이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중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시온이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야? 아직 못 느껴봤어? 현지는 지금 머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물어볼 텐데. 시원하게 대답해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몇 년을 살아오는 거야? 16년을 살아온 건가?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가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였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구나. 현지는? 혹시 현지 엄마 없었으면 하는 생각은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 현지나 우리 시원이는 지금은 참 진짜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알긴 하지만,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고 키우다 보면 그때 가서는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그걸 아는데 남자들은 언제 할까? 남자들은 아기 낳는 경험도 없고 다 아내한테 맡기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다 보니까 그 남자들은 언제 그걸 할까?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네? 군대 갔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한 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 될까?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이. 한 달란트, 1만이 아니라 그냥 1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서 모은 액수입니다. 6,000일. 그럼 6,000일이면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 한 달란트인데. 근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몇 달란트? 10,000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빚. 임금이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으라.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비는 거밖에 없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다고. 손발이 다닳도록.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보고 그 빚을 여러분 탕감을 해줬어. 그 탕감을 받고 나올 때, 그 문을 나올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탕감을 받고 딱 이제 딱 자기가 나올 때 그 문을 딱 나오는 순간에 그 기분이 어떨까? 기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기분을. 복권이 당첨됐어. 기분이 어떨까? 당첨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순간 얼마나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예전에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만 일하면 뭐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뭐예요? 피바리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탕감받고 나오는 순간 너무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워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100데나리온 빌려준 친구를 만났을 때 그걸 자기가 탕감받은 걸 얘기하든 안 하든 얘기 안 한다 쳐도 친구 오랜만에 내가 자네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준 거 있지? 그거 없는 걸로 하세요. 내가 안 받을게. 갚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갚을 때까지 그 친구를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런 광경을 누가 봤냐면 임금의 신하가 봤어요. 임금의 신하가 그걸 보고 임금의 신하가 낯이 뜨거운 거야. 야,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고 나오는 중인데 그까진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안 갚았다고 그 사람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신하가 오히려 낯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제 임금한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임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임금이 그 신하의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노발대발한 거죠. 당연히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죠. 대본을 그래 당장 불러라. 도로 또 임금한테 호출당하잖아요. 그 일이 탕감받은 일이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교훈이 뭐냐면 이 교훈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고 우리의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 거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그 받을 심판이 면제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런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세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나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돕는다고 그랬을 때 뭘 가지고 우리가 돕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 돕겠습니까? 그래도 좋지만 말로써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학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학자와 같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궁핍한 자들을 말로써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말로써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살리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고 혀의 번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언어로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아픔을 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때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어쩌면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재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향해 나가면서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서라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갈 때, 그 깊이, 그 사랑의 깊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갈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도 비로소 깨달을 때 이제 어떤 말들을 주로 합니까? 아, 이제 내가 누구한테 잘해야지? 아,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런 결심도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젠 잘해야지 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 생각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뭐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건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바뀌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더라. 완전히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서부터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서 그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내가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곳이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자가 혹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는 것은 뭐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할 것이니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는 건 비례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받은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완성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이 있죠. 12절. 오늘 11절까지만 봤잖아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심 속에서 이제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내드린 거야. 오늘 보내드린 거 안 본 사람만 손 한번 들어봐. 오늘 제가 새벽에 보내드린 지율이 안 봤어? 정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은 무슨 조상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데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유전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죄를 안 졌어도 죄인 것은 그 죄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이에요. 영적으로 이 죄, 그래서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사망이 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온 거죠.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할 때 시편 46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최선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가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우리가 11절까지 봤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10절 9절 읽은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이제 우리는 얻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제는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얻으면 즐겁고 잃어버리면 즐겁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내 삶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든지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 몸이 병들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여전히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나는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이러한 즐거움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4단계에서 이제는 더 만나는 걸 제한하고 활동하는 걸 제한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최선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거기서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혹 우리의 뭘 조심하고 언어를 조심하고 입을 잘 단속하고 혹 우리 입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조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빛나는 여러분 촛불은요 이렇게 환할 때 촛불 하나 켜놓으면 촛불의 빛이 여러분 밝은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불을 다 끄고 캄캄한데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빛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은 더 밝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